여러분들 가방 혹시 고급 가방 가지고 다니세요? 근데 그 중에 가짜가 많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 프라다 아니면 뭐 루이비통 그런 거 있던가요? 내 거는 그래도 진짜다. 근데 그 진짜하고 가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어떤 분이 한 얘기입니다. 비 오는 날 그 가방 들고 나온 거 보면 알 수 있대요. 숨기면 진짜고 막으면 가짜래요. 예. 진짜와 가짜는 언제 밝혀집니까? 비 올 때. 성도도 진짜와 가짜는 고난이 있을 때 이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게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가 예배 인원이 줄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아마 한 20% 정도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부목사에 있을 때 한 400, 우리 그때 통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다 세가지고 한 430명에서 50명 그 정도 셌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덜 나오면 300이 좀 미치고 또 많이 조금 나오면 300대 이렇게 더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한 30%, 20% 이 정도 예배 인원이 줄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가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대부분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다. 한국 교회에 그동안 많이 거품이 끼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한파가 확 닫히니까 거품이 가라앉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요. 예배를 맡고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대면 예배를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왜?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리거나 신앙이 살아있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더 떨어져 나갑니다. 더 편하거든요. 편하고 좋고 자유롭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예 안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일들이 생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분별이 되는 것처럼, 오늘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병든 교회입니다. 여기는 잘했다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께. 이들이 이 교회 이 신앙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진단하면 병든 교회다, 딱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미지근한 교회였다. 우리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자, 이거 왜 미지근했을까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도 보세요. 저기 이제 우리 흔히 많이 보는 동그라미 안에 이 소아시아 지역, 저기 오른쪽에 예루살렘 있고 쭉 보면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여기 골로새서에 에바브로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에바브로가 개척했던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밑에 어디가 있어요? 조금 밑에 골로새 교회가 있죠. 골로새 지역.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상공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돈은 많았는데 물이 없었대요. 물이.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 골로새는 이거 없는 얘기 지어낸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골로새는 찬물이, 여기 아주 시원한 냉수 같은 물이 골로새에서 났고, 그래서 그 물은 활력과 생기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얼마나 차가웠으면, 냉수죠, 냉수. 그래서 이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저 히에라볼리는 온천 지역이었대요, 저기가. 그래서 그 온천물로 치유가 일어났던 그 물을 또 끌어서 사용을 했는데, 더운 물하고 찬물이 섞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급되는 과정에 이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 물의 맛을 보게 되면 이제 구역질이 나게 되는 그런 물이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지역의 교회에게 저런 그런 지형적인 형국을 보고 뜨겁든지 차든지, 교회가 사람을 치유하여 살리는 살아있는 교회든지 생명력과 활력을 주는 교회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미지근한 거, 마실 수 없는 거, 응?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할 것 같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미지근한 물은 섞인 물입니다. 뭐가 섞였을까요? 뭐가 섞였을까요? 여기 17절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들 그 지역이었어요. 영적으로 또 이걸 자랑하는 건,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다. 그런데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시에 이 교회가 부자가 되려면 섞이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타협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사회적인 현실이었어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무역조합이 있고 거기서 우상을 공적으로 숭배를 하는데 이 상거래를 하려면 타협을 해야 됐다고 했잖아요. 괜찮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괜찮아, 여기에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벌거벗었다. 가난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저 세상 따라갈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조금 해도 돼, 조금 우리가 그쪽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번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차라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 그러지 말고 타협을 끊고 차라리 박해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으면 믿음이 점점 더 정화됩니다.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차라리 박해를 받아라. 주님이 치유책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는다는 것은 구약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했는데 그게 곧 우상 숭배였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혹시 주님이 우리 성도교회를 보시고 주님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 교회에 칭찬할 만한 부분은 무엇이 있고 주님은 어떤 부분을 책망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가 대놓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짓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혹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없습니까? 이치와 원리상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눈뜬 소경과 같아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있었던 일이 건축하는 바람입니다. 건축하는 바람. 교회 건물 짓는 거. 아직도 그런 데 있습니까?
건물 짓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물을 왜 짓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교인이 그 교회 1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0억 공사를 해서 건물을 아주 잘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하는 바람에 교회가 이단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부도 났어요. 다 잃어버릴 게 생겼을 때 어떤 이단 교회에서 와서 10억 더 얹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팔죠. 그래서 기성교회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건물이. 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교회 건물 잘 지어놓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예를 들면 300명, 400명이지만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 맞습니까? 뭡니까? 자본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왜 수를 좋아합니까? 왜 세력이 더 커져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이즈를 항상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목적하고 교회를 크게 짓는 거죠. 요즘은 교회 크게 줘도 잘 안 갑니다. 왜?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교회 짓는, 필요 이상으로 꼭 필요해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뭐냐 할 때, 이거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다 라는 계산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아마도 한 600만 명 안 될까요? 1000만은 안 되는 것 같고, 뭐 800만 했는데 600만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입니까? 15% 될까요? 그래요. 많이 잡고 20% 잡아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80%는요.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뭘 기대하는 겁니까? 교회 지어놓으면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옵니까? 건물 보고? 안 오지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20% 가지고 우리 개신교는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설교 괜찮은 교회, 좀 괜찮은 교회, 이 20%가 글로 막 몰려가고 어떤 교회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인 없다고 눈물 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려갔던 그 교회는 부흥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도 물론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다고. 99마리 양보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마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80%를 향하여 나가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교회가 앞으로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좀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갖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늘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제천의 인구가 13만이면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기 교회들 가운데 어느 교회 몇 명, 어느 교회 이만큼,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다 가버리고 여기는 교인 없고.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좀 지양하고 우리 믿지 않는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게 수가 많던 적던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가난 여인이,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는데
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 칭찬을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이 크도다는 말은요, 성경에 이게 여기서는 적어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 영어 성경 찾아보면요, 10개면 10개 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래서 크다 그런 말이에요. big이 아니고요, great이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내 교회가 big, 얼마만큼 외형적으로 크냐를 주님은 평가하시지 않고 어떤 교회, 어떤 믿음, 얼만큼 이 교회가 중요한 일을 감당하느냐, 얼만큼 위대한 교회냐,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택한 백성들은요, 지금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 자랍니다. 지금 잃어버렸던 한 영혼들에게로 가는 성도요, 가는 교회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great라고 주님은 평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알게 모르게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걷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1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는요, 그것이 성경이면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해왔으면 그건 걷어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손 안 대고. 물론 우리가 너무 훌륭하게 세워져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뭘로요? 이 말씀으로.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은요, 앞으로 조금씩 하나씩 벗겨가지고 다 버려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여기 자본주의도 세상적인 가치관도 들어와 있는 것이 만에 하나 있다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그걸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19절과 20절 보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 징계하신다는 건 이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아직 지금 잘못 가고 있지만 징계하신다, 영원히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잘못 가고 있지만 주님이 징계하신다.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유명하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이거는 우리 사형리 보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이미 믿은 교회에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19절과 20절 이 말씀은 회개하면 사는데, 지금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건 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직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어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갔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가 돼야지. 모르는데, 영적인 안목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14절 맨 마지막에 읽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이세요. 라오디게아,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람은 그래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멘이시요, 진실로,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 아멘 아멘 그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 돼요. 그분이 진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셨으면 그는 베드로는 아직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아닌데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이 아멘이시라는 사실, 그 아멘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주님이 진실하시다. 그가 택한 성도를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도 진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성실하다는 말. 누가요? 주님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성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쩌면 조속으로 변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은요, 우린 주님을 얼마든지 떠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요? 주님은 성실하세요. 전에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앞에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안 주무신대요. 그리고도 항상 나와서 떡볶이를 파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나오세요. 그리고 떡볶이를 이렇게 볶다가 주무세요. 왜? 2시간밖에 못 주무셨으니까. 그런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성실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유행가 가사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답게 만들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이 주님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증인이시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주님을 증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 내셨던 주님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단 말씀입니다.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시작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세요. 여러분, 이분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택한 백성들이 여기 왜 회개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은요, 마음문을 주님께 향하여 여는 것은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모른다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진리를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거룩한 중심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회개합시다.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는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우리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